함께 계시고 내 번개 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밤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력에 영불 변하시네 그 나라 가게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영양한 것을 쓸까, 하나님 감각을 통찰하지 못해서 연약한 분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에 신나로가 시간을 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인중에 낮은 새를 보내시고 새벽에 깎아서 주시는 주의 크신 능력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크게 전국으로 확산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 수차례로 있는 시기입니다. 저희에게 극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까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한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셨소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치유될 수 있는 정상화된 생활을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제가 개발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미스바라 문화를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으로 볼 수 있고 단단히 나올 수 있는 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과 불사로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진짜 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까지 목사님의 지혜와 총명과 슬기를 더하여 주시어 전파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시면 되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돈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면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특송하실 분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따릅시다. 다시 한번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릅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제 세상살이 사회생활을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내가 회사 생활을 평생 하고 보니까는 직장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잘하는 것 같아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 방법을 아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일찍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좀 영적인 아버지는 걱정이 많죠. 당신이 목회 길을 이렇게 와 보니까 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목회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너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 방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들에게 이런 교훈과 충고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아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늘 나는 이런 또 이렇게 충고와 교훈과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뭐 눈에 선뜻 막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도 뭐 그렇게 선뜻 들어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앞에다 믿음을 붙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그렇게 전체적인 제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믿음의 선한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것은 피할 거는 피하고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는 그런 어떤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싸우고 단체 간에 싸우고 부족 간에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뭐 싸우고 이런 어떤 싸움, 어떤 그런 어떤 싸움보다는 여기에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은 달리기, 경주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경주를 잘 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사는 경주를 잘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수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디모데에게 네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잘할 수가 있다. 그는 세상 살이 잘할 수 있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2020년도 이제 11월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사신 겁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를 또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피할 거는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삶을 잘 사시면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서 피할 건 피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뭘 그렇게 11절에 보면 피하고 또 뭘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근데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피해야 될 것 이것들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 아주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 이걸 피하라는 거. 그런 근심이 많으면은 아이고 내가 건강해. 나 근심이 많으니까 잠도 잘 자. 근심이 많으니까 밥도 잘 먹네. 근심이 많으니까 사람 얼굴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근심이 많으면은 잠도 안 오는 거고, 근심이 많으면 밥맛도 없는 거고, 근심이 많으면 일하기도 싫어지는 거고, 근심이 많으면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지는 거고, 근심이 많으면 말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고, 다 만사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이 많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찔리는 거예요? 나를 찔리는 거예요. 나를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분의 혈관을 찌르는 거고, 혈관을 찌르면 혈관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나를 찌르고 내 건강을 해치고 폭발하고 이렇게 병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네 스스로 근심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지 말아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죽지 말아라. 너 왜 근심함으로 인해서 죽느냐? 왜 근심함으로 네가 너를 찌르느냐 이게. 다른 사람을 찔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찔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찔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 자기가 자기를 때려. 자기가 자기를 아주 못 살게 굴어. 못난이로 학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근심만이 해가지고 너를 자꾸만 찔리는 그런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 근심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네. 그러지 말라는. 가만히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어줄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가족 식구들도 잘 살아가고 남편도 잘 살아가고 자식들도 잘 살아가고 또 잘 됐어. 그런데 자기만 그냥 찡얼거리고 뽀글거리고 그냥 찡얼뻥얼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니
아니 저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기 스스로 저렇게 찡얼찡얼 뽕얼뽕얼 뭐 이러면서 사는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저렇게 그냥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게 힘드시군요, 그게 어려우시군요, 아유 그러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뭐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유도하고 상담을 해주냐면, 남들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봐.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힘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집안에 누가 어떤 식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지. 누가 그러면 안 보이는 사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뭐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뭘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해.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자기가 자기를 아주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어.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한 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냥 너무 깨끗해. 그러면 자기 몸이 피곤하면은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뭐 아니 너무 피곤하면 조금 한심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 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해도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못 견디는 거야. 그 설거지통에 쌓여 있는 자체를 못 견뎌. 그거를 다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루 일과 너무 피곤하고 지쳐갖고 난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걸 다 해야지. 안 하면 잠을 못 자. 아주 그런 성격이 있어. 아주. 안 하면 못 자. 그리고 얼마나 깨꿈을 떠는지, 내가 유치원 가서 저기 우리 예찬이 어렸을 때 꼬마 5살 때 유치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원장님은요, 아니 애들도 많지 않아요. 몇 명도 안 되는데 뭘 떨어지면 쫓아다니면서 죽느냐고 바쁘더라고. 아 내가 그래가지고 아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유치원을 선교원이죠 그때는, 어떻게 선교원을 운영할까. 아유 저래갖고 어떻게 하지. 아니라 다를까 뭐 예찬이 졸업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문 닫아버려. 그거 없어졌어. 선교원도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졌어. 근데 내가 예견이 맞았지. 예견이.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는 뭐 얼마 못 가도 문 닫겠다. 아이고 저렇게. 아니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요 가자못하게 애들이 흘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주워다 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정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분 이제 가끔다시 만나잖아요. 가끔다시 만나면요 저한테 좋은 거는 안 보이고요 매일 그냥 안 좋은 것만 보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지금은 이제 흰머리 염색을 해갖고 흰머리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흰머리가 보이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냐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아 검은 머리가 더 많은데 왜 흰머리가 많으냐고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난 검은 머리가 많은데. 아 그럼 검은 머리가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꼭 왜 흰머리가 많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넘어. 어쩌다가 이제 단추를 하나 잘못 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잘 끼운 단추가 더 많고 잘못 끼운 단추가 하나인데 왜 그렇게 잘못 끼운 단추를 하나 자꾸만 얘기를 하냐고. 아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몰라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데 와 있었어. 한쪽 구석이 조금 터졌어. 터지거나 이제 실밥이 붙어 있어. 아, 그러면 실밥 안 붙어 있는 와이셔츠가 더 많잖아. 옷에 실밥 안 붙어 있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그거 붙어 있는 그 실밥만 보냐고 그래. 다정한 척 하면서 옆에 와서 떼어주면서 아이고 실밥이 붙었네요. 막 그러면서 또 떼어주는 척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실밥도 뭐 제대로 이렇게 잠깐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유 자기 팔자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걱정할 것 같고는 걱정을 안 해. 근심할 것 같고는 근심 안 한다니까? 근심 안 해도 될 걸. 왜 남의 옷에 붙은 실밥이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고. 왜? 그리고 왜 남의 그 남 애가 다니면서 흘린 작은 가자 부스러기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고. 그게 그냥 신경 써여가지고 유치원을 문 닫더라니까. 그러니까 작은 하나가 큰 거를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 그게 그건 뭐예요?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큰 것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일이 되는데 그게 곧 내 근심이 나를 찔르는 그런 어떤 일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을 터인데 제발 너를 찔리지 마. 찔리는 삶 좀 하지 말아라. 네가 너를 찔리는 삶 하지 말아라. 네가 너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게 돼 있다. 군에 가면은 고참들이 늘 그러거든요. 너 제대 언제? 예!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그래버리면 야, 국방부 시계가 그때도 돌아간다냐? 그러면서 네, 그런 얘기 할 적마다 속으로 그냥 이병장님도 그런 날이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이 와갖고 이제 제대할 날 1개월 30일 남겨놓고 기다리면서 당신도 국방부 시간 지나갔는데 우리한테 시간 안 지나간다고 막 그래버리고 그런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함으로 찔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심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근심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부하려고 하면서 오는 시험, 부하려고 돈 때문에 오는 시험, 돈 때문에 오는 올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너를 그리고 사람들을 파멸에 만들고 멸망시키고 거기에 빠지게 한다. 그거 조심해라. 그걸 피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돈 때문에 오는 해로움, 돈 때문에 오는 아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일들 그것을 욕심내다가 오는 어떤 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올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내려놓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힘든 거 없잖아요. 나를 아프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피해야 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르게 하고 왜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왜 그렇게 거기에 걸려 있느냐? 올무에 걸렸느냐? 그것을 올무에 걸려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에 드느냐? 그런 어떤 시험에 드는 이런 것 좀 피해가.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 피해가. 그거 잠깐 걸리지 마. 이렇게 잠깐 걸려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서 옥무가 돼서 그게 착고가 돼서 어떨 땐 그게 수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좀 피해가거라. 피해가. 알았지? 피해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거기에 물질을 연연하면서 살았냐.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거 피해가면서 이렇게 좀 살기를 원해 하면서 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수도와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뭐 할 때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많죠? 하나님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주신 것을 덮어만 두지 말고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찾아내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제가 참 힘들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들고 막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거는 전부 뭐예요?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장롱면허가 된 거지. 장롱면허. 운전면허는 따긴 땄어. 68살에. 따긴 땄는데 운전을 안 해. 용기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건 장롱 속에만 넣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예를 들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동 안에만 집어넣어놓고 있어.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살으라고 좋은 반지도 하나 줬고 귀걸이도 줬고 코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뭐 다 많이 줬는데 너무 그게 귀해가지고 그냥 내일 해지 또 그 다음 또 내일 해지 그러면 가다가 또 내일 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나고 농 속에만 장롱 속에만 꼭 집어넣다가 누가 가져갈까봐 금고를 하나 샀어. 그래갖고 금고를 사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만 있고 어쩌다가 1년에 문 열어서 잘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 애용할 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자식들도 몰라. 그리고 산단 말이야. 아니 그걸 좀 차고 나가야 좋은 시계면 차고 나가고 귀걸이면 좀 걸고 나가고 혹시 그게 코걸이면 코에다가 걸고 가야지. 코에다가 걸고 그게 어떤 나라 가보니까 배꼽걸이도 있더구만. 배꼽을 뚫어가지고 거기 걸고 다녀. 그럼 귀하면 배꼽걸이 그러면 하고 그 배꼽걸이를 했으니 배꼽은 내놓고 살잖아. 그럼 그렇게라도 다녀야 되는데 그걸 전부 저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면서 사는 거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제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수도와 철학자의 창시자 그분이 참 잘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싶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사과도 있잖아요. 제일 썩은 것만 골라 먹고 살더라고 내 팔자가. 아이고. 아니 지금 한 박스 누가 선물 들어왔으면은 좋은 사과 제일 맛있고 색깔도 좋고 그거 먼저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는 그걸 먼저 안 먹고 이렇게 봐가지고 아이고 제일 먼저 썩은 거 제일 많이 썩은 것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와갖고 제일 많이 썩은 거 또 골라다 먹고 그 다음날 또 제일 많이 썩은 것만 골라다 먹다 보니까 내 팔자가 매일 썩은 사과만 먹고 살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거 고르라는 거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오늘 제일 좋은 거 올려 먹고 그 다음날 또 제일 좋은 거 먹고 그 다음날 제일 좋은 거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팔자가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제일 썩은 것만 먹고 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장경동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은요, 1년에 한두 번 입지도 못하고 그냥 장롱속만 모셔두고 산대. 그러지 말고 늘 옷 입을 때 제일 좋은 옷만 먼저 입으라 해요. 그렇게. 아니, 똑같은 옷을 비싼 옷은 돈 들여서 사놓고는 그냥 아까워서 못 입고 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옷도 이렇게 좀 농 열고 옷장 열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좋은 옷은 내일 입어야지. 그 다음날 좋은 옷은 내일 입어. 그러다 보면 평생 좋은 옷 한 번 입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주시긴 좋은 옷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주 그냥 밍크라 그래나? 그 밍크, 아주 비싼 밍크 옷도 주시고, 또 가죽으로 해갖고 몇백만 원짜리 되는 옷도 주시고, 비싼 사람은 뭐 2천만 원짜리 옷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주시면 뭐해? 전부 옷장에다 넣어놓고 내일 입어야지 해다가 평생 내일 입다가 아주 그냥 흔한 좋은 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방법을 바꿔요. 제일 좋은 거 먼저 드세요. 방법을 바꿔요. 뭐 어떻게 하자고요?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입자고요. 주일날 딱 되면은 딱 열어보고 제일 좋은 옷. 오늘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신 거죠? 다음 주에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실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사시고 이렇게 사셔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주신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안 준 것만 생각한다. 안 준 것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왜 안 주느냐고, 안 준 것만 생각하냐고. 그러지 말라. 안 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걸 먼저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며 내게 주신 좋은 옷 먼저 입으시고 내게 주신 거 좋은 거 먼저 먹으면서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옷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비싸게 돈 들여서 좋은 아파트 사놓고 자기는 저 허름한 시골집에도 늘 살고 있어. 저기 충주에 사는 어떤 할머니도 지금 그러고 있어. 겨울에 좀 따뜻한데 아파트 가서 사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추운 그냥 난방도 잘 안 되는 그 시골집에서 아직도 살고 계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겨울만이라도 좀 아파트 나와서 좀 살고 그러시고 그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정말 큰일 나요. 막 그래도 또 가보면은 그래도 거기가 편하다고 거기 비워놓고 또 거기 또 살고 있어. 또 그래. 좀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또 그러고 있어.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을 닮은 것 같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니 좋은 집 있으면 따뜻한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왜 그냥 거기서 사냐고 또 그 허름한 집에서 왜 사느냐고. 우리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없는 것 갖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신 것조차도 좀 잘 사용해 보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것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갖다가 제 눈은 뭘로 봤냐면 금욕주의로 봤거든요. 있는 거를 사용 안 하고 매일 절제하고 억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금욕주의로 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욕주의하고 그리고 제 눈이 말하는 금욕주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제논이 말하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농 속에 넣어놓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신 거를 먼저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여기도 피할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주시지 않은 거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하는 이런 어떤 삶을 피해가는 삶,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늘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할 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될 게, 11절에 보면 따라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야 될 것. 따르며 그랬잖아요. 따르며. 따르며는 첫 번째 의, 경건, 또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따라가야 될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 것은 피해야 될 거죠. 의의 반대를 불의로 본다고 한다면 불의는 피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따라가야 되겠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에 따라 믿음. 그러면 믿음의 반대를 불신으로 본다고 한다면 불신은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신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불신은 피해야 되겠죠. 사랑.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이제 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무관심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안 돼? 피해가야 돼, 안 피해가야 돼? 무관심은 피해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인내라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걸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조금도 못 참아. 그냥 오늘 잠깐 참으면은 일주일이 편안하고 6개월이 편하고 1년이 편안한데 그 잠깐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냉랭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사람이 돼. 마음도 딱딱해지고 몸도 딱딱해지고 뭐 모든 일이 그냥 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만 딱딱해지고 굳어져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참 힘들어지는 거. 우리 몸이 잠깐 부드러워지죠. 관절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맨손 체조로 하다 보면은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가 나. 저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돌리는데 으그자자자자 소리가 나고 또 무릎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 막 소리가 날 때. 아이고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맨손 체조라도 집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지 않으면요 건강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내 몸이 지금 그냥 이런 어떤 소리가 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어떤 그냥 소리가 나는데 그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몸도 부드럽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자꾸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피부도 그렇게 부드럽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드럽게 만드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모든 관계 속에도 그 모든 것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혹시 우리가 더 냉랭해지고 마음을 닫고 지퍼를 올리고 그리고 정말 딱딱해지고 막 하면 여러분 딱딱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딱딱해지면 부러진다 그랬거든요.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부드러운 나무는 그 태풍에 그냥 다 꺾어질 것처럼 그냥 땅에 닿을 것처럼 휘어져.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또 언제 바람이 온 것처럼 또 일어나. 그러다가 또 큰 바람이 지나가면 그냥 또 다 꺾어질 것처럼 여기까지 와. 그러다가 또 일어나. 그런데요, 이 딱딱한 나무는요, 얼마 못 가다가 놓치는 데까지 막 버티다가 그냥 부러져가지고 그냥 쪼개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팔단선 한번 가는데 무슨 새가 뭐를 이렇게 찍어서 소리 나는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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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
아니, 왜 산에서 이런 소리가 나나, 이런 소리가 나나.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요, 꽤 굵은 나무가요. 이게 뽀개지는 소리야. 뽀개지면서, 조금 있다, 소리 나더니 그냥, 뭐가 떨어지고. 그러더니 큰 나무가 쪼개지더라. 그래서, 저렇게 오래된 큰 나무가 저렇게 쪼개. 얼마나 저는 이렇게 단단하고 그랬으면 저렇게 뽀개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뭔 생각했냐면, 좀 부드러웠다면 쪼개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살아갈 터인데 왜 저렇게 뽀개졌을까? 그런 생각.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도 잠깐만 부드러워지면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지면 어디 가서 이게 이렇게 뽀개질 일이 없는 거예요. 부러질 일이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드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심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면 나만 아플 수밖에. 안 아파도 되는데 부러지는 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 우리는 늘 뭐하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냉랭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분명히 피할 게 있단다. 그 피할 거 잘 피하면서 살거라. 분명히 따라야 될 게 있단다. 그 따라야 될 거 잘 따라서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 꼭 생각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면 중간지대.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다. 그러면 잼은 재고 아니면 아니지 그 중간지대가 없다. 여러분 따르면 따를 것이고 피하면 피해야지 중간지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으니 그건 늘 조심하면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서 살아라. 그게 1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피할 것 피하고 따르는 거 따를 것 따르는 거. 이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옵니다.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드렸죠. 싸움이라기 말보다는 경주가 가까운 단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라. 피할 것 잘 피해가야 된다. 따라야 될 것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 중간지대는 없다. 그것을 분명히 잘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렇게 살다 보니 영생이 주어지더라. 영생.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또 이렇게 사니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처럼 살고 싶어. 저분 본받고 싶어. 그런 어떤 증인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 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워서 피하느냐고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이 잠깐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무슨 똥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접어줬다가 그냥 했어요. 여러분 피할 건 피하셔야 돼요. 그냥 냄새 안 나고 잘 사세요. 그런데 그거를 안 피하면은 냄새 난다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무슨 여고 동창생들이 무슨 장관 너무 우리 추하게 그렇게 걸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런 메시지를 더 보내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정말 너무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너무 추한 냄새 부리지 말고 추태 부리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거를 보내왔어.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정말 자기 나온 여고 동창회에서 그걸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건가? 이게 사실인가? 요새는요, 사실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건데 그게 그런 것처럼 너무 유포를 많이 하는, 검증되지 않는 그런 카톡의 글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걸 보면서 좀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장관은, 어떤 편에서는 우리 장관님 잘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야, 저렇게 나라 꼴 망신, 자기 동문회 망신, 집안 망신, 가족 망신시키면서 왜 그렇게 거기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세상 삶 속에서 뭐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고 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리고 늘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면서 또 뭐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 피하고 또 따를 것 따르는 그런 분명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여기 양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대의 사랑으로 들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예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 최인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오인숙 집사님, 최영준 집사님, 안상정 하나님 믿으신 법사에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최인경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안현서 외에 몇 분 드렸습니다. 헌당 천일헌금 한양미지선 최인경 원장님 드렸습니다. 헌금을 예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또 믿음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또 앞에서 일하시는 정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들이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님께도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11월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12월에도 우리 생애에 큰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소망부 어르신들 모두, 권사님들 모두, 또 집사님들 모두 위에 늘 건강하게 안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없이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며 오히려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제 그 성필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드리지 못한 이들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애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2.5단계로 인해서 또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가정에서 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다중 이용 시설 피해가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잘 건강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12일 날 토요일이 되는데 오전 11시입니다. 임직 예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건 이제 다 준비가 끝났는데 또 미비한 거 확인해서 하나씩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탄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탄추리 그 3층 방에 가면은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해서 조금 성탄추리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안 집사님은 가운이 왔는데 한번 입어보시고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맞는 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싸울 것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싸우며 사는 그런 어떤 삶이 있다고 한다.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